예,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실패와 어둠과 우리를 안 좋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 국가들이 한 200여 개 나라가 있거든요. 이 중에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지 아세요? 10번째로. 200여 개 나라 중에 전 세계에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날 때? 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호적 출생신고를 하고 그랬죠. 북한에서 태어난 애기들은 기도하고 북한에 태어났을까요? 태어나고 보니 북한이야. 정신 차리고 보니 지옥이야.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는 기도하고 자기가 그런 나라에 태어났을까요? 학교도 못 가요. 하루 종일 돌 깨면서 우리 돈으로 한 200~300원 버는 거야. 그래갖고 밥을 뭐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풀칠을 해야 되니까. 내가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없는데 다행히 200여 개 나라 중에 10위권에 드는 이만큼이라도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끔찍하잖아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하나님 은혜지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러워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양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동투전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제일 첫 번째 소원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번 돼볼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혜택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행복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늘 살다가 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행복하고 감사한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건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늘 뭔가 불만족해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이것도 큰 병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 많아요. 제가 과거에는 어땠는가 쭉 보다가 2006년도 결과를 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102위였습니다. 불과 15년 전이니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꼭 뭐 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이 많고 좋은 조건에 있는 이런 나라나 사람들이 행복지수하고 비례하는 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편이 좀 어려울 때는 좀 더 형편이 좋아지고 부자가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은 더 고민스러워지는 일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참 지혜롭고 성공하는 또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엔이 발표하잖아요. 각 나라의 행복지수 이런 거. 유엔이 발표하는데 유엔 발표에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북한이에요. 각 나라의 그 행복지수를 북한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 조사. 뭐 북한이라고 못할 일이 뭐 있나? 북한도 전 세계 국가들이 있고 또 어떤 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어떤 나라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가 조사할 수도 있죠. 북한이.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자, 나라별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한 북한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저 글자가 좀 잘 안 보네. 네, 화면. 1위가 어디예요? 중국 1위. 그래 모든 항목을 따져서 100점 만점에 중국은 100점이에요. 그래 갖고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래. 북한이. 그래도 북한이 아직 중국은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2위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2위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그거 지금 몇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점 만점에 98점이에요. 그래, 뭐 쿠바, 이란 뭐 쭉 내려오잖아. 그런데 막 10등, 20등, 30, 40, 50, 60, 70, 80, 90, 100 쭉 내려가지고 그 밑에 대한민국이 나와. 한국이 몇 위로 되어 있습니까? 152. 여러분 유엔에서 국가라고 인정하는 것이 195개국 정도가 돼요. 거기에서 또 유엔에서 이게 뭐 국가냐 할 정도의 그 조금 허접한 이런 나라가 5개 정도 인정해줘서 한 200여 개 된다 이렇게 보거든. 한국이 저기에서 152위인데 점수가 몇 점이에요? 18점이야. 18점. 그 다음에 미국이 다행히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 미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몇 위예요? 203위. 북한이 볼 때는 유엔이 인정한 나라 195개국 외에 또 나라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게 5개 해서 200개 되는데 미국은 200개 속에도 안 들어가. 이 나라도 아니에요. 203위. 점수가 몇 점이에요? 3점. 100점 만점. 북한은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제가 저런 걸 봐도 참 진짜 아주 획기적인 조사를 했구나 싶어요. 그러면 가난하고 안 좋은 조건에 있는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왜 높을까?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0년 발표에 경제적으로는 10등 안에 드는데 행복 지수는 60등 뒤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훨씬 안 좋은 조건에 있는 나라들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은 데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좀 비교하며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아요. 비교적 그런 나라들은. 왜냐하면 사는 게 거의 비슷해. 빈부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비슷하니까 비교해서 뭐 우월감에 들 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별로 없어요. 또 그들은 우리처럼 욕심을 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가서 겨우 하루 먹을 걸 얻어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주택복권 하나 사고 기쁜 마음으로 떨어지는 건 별 상관이 없어. 혹시 될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고 또 시원한 음료수 하나 마시고 밥 한 끼 먹으면 그걸로 그냥 기뻐하며 웃고 그런 나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늘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또 더 가지기를 원하는 욕심이 비교적 많습니다.
제가 백화점 신우회 사역을 한 13년간 했거든요. 주일 아침 새벽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예배 드리려면 출근을 1시간 빨리 해야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이 되면은 그 지점의 CEO라든가 또 리더십 이런 분들이 다 와가지고 또 월요 조회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거든.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은. 근데 월요일 새벽에 또 가서 그분들이 일찍 나왔을 때 조회할 때 예배 드리고 또 영화관 가서 한숨 자고 영화는 안 보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점심을 먹고 매장을 쭉 다니거든요. 매장을 다니면 집사님들 매장을 신방하는데 참 제가 13년을 하면서 재밌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매장에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해마다 똑같아요. 동영상 재생하는 것 같아. 해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올해처럼 힘든 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올해처럼 힘든 해는 없었대. 그럼 올해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래 내가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집사님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는데요. 그러고 싶은데 또 그런 말하면 목사가 그런 말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힘드는군요. 이러죠.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어떨까? 목사님 올해는 힘들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자기도 좋고 나도 듣기 기분 좋잖아. 올해처럼 힘든 해가 없다는 걸 13년 동안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늘 힘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힘든다고 하면서도 차는 그랜저를 끌고 다녀. 그 앞에 있는데 계속 그런 걸 끌고 다녀요. 옷은 뭐 수십만 원짜리도 걸치고 다녀요, 또 옷은. 그리고 뭐 또 백화점 직원들은 좀 다듬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액세서리도 이쁘게 하고. 그래야 채용을 계속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가난해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어. 그런데도 늘 힘들고 죽을 지경이래요. 참 악하죠.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는 기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잖아요. 재난을 만날 때 국가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왜? 세계 10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드신 분들 또 경제력이 없으면 노령연금을 지원해 드리잖아요. 또 운동 좀 하면서 돈을 벌라고 또 직장 같은 것도 걸을 수 있는 이런 직장들을 주잖아요. 생활이 어려워서 많이 힘드는 분들에게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해서 아플 때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또 치료도 무료로 해주고. 우리나라는 집이 얼마나 가지기가 힘듭니까? 나라에서 임대주택도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잖아요. 회사에서 들게 해주잖아요. 4대 보험. 연금도 들어주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 또 노후 대책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조금 움직이고 알바하면은 5만 원은 그냥 법니다. 하루에. 크게 힘 안 들어도. 10만 원 정도는 쉽게 벌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뭐 뚫고 이렇게 뭐 하수구가 막히잖아요. 한번 20-30분 와서 일하는데 15만 원 달라고 그러고 20만 원 달라고 그러고. 나도 나중에 은퇴 후에 저거 뚫으러 다녀야 되냐. 옆에 공사하고 일할 때 한 20만 원씩 기본으로 드립니다. 오시는 분들. 30만 원 이렇게 드려요. 지난번에 우리 외부 공사 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당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기술 그런. 보니까 뭐 저도 한번 보면 하겠더라고. 실리콘 이래 해가지고 쭉 미는 건데 그걸 뭘 못해. 그리고 사다리차 와서 다 받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도 뭐 한 2시간 하고 나면 또 한 10분씩 쉬어요. 담배도 푸고 쉬고. 오후 5시 딱 되면 그냥 가더라고. 어떨 때는 자기 할 일 맞춰놓으면 뭐 한 4시에도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십만 원씩 벌고. 참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힘든다고 장학금 해주잖아요. 부모들이 가르치기 힘든다고. 오히려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 엄마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하는 것이 대학을 가면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명목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식비 내기도 힘든다고 무료급식 해주죠. 학자금 내기 힘든다고 대출해 주죠. 나중에 직장 가서 이제 갚으라고 서서히 갚으면 되니까. 이런데도 우리는 늘 힘들다 그럽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더 힘들어 봐야지 참 감사한 줄 아는데 어렵다 그럽니다. 죽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불평불만이 습관이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고 병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느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과 너무 비교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욕심내고 살지 말고 내 분수가 있다, 각 사람마다. 각 나라마다 태어나게 하신 거, 그 나라에 살게 하시는 거, 또 우리가 같은 한국에 살지만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사는 능력과 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지. 그걸 감사하고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적인 욕심을 좀 버리면 안 되겠니? 그렇게 살면 불행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야. 좀 힘들어도 다 지나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마음 뺏기며 살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너희는 태어날 때 네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넌 핏덩어리가 나왔어.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태어났어.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어. 네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네게 준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숨쉬고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내가 준 건데 그러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쉬지도 않고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벌어놔도 그건 네 것이 아니야.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자, 참된 행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밥 먹을 때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한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옷 입을 때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늘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좀 더 생기면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데 쌀이 한 푸나 있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데 장롱을 열어보니까 옷장을 보니까 옷이 많이 있어. 지금 입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먹을 것만 갖고 줘. 또 입을 거 이것만 갖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어야죠. 이러잖아요.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해요.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평소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언제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해요. 어떨 때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입니까? 뭔가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기도 제목 이런 거. 내가 원했던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술 한잔 하러 와요. 또 사람들한테 또 좋은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감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알고나 있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하면 여기
그날의 사람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을 보내야 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전부 타락을 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혼을 내야 되는 거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몽둥이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날이 앞에 다가와 있는 거야. 멸망의 날이. 이 날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오염됐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때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사회 도덕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 아니고는 답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병들어서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멸망을 앞둔 대수술에 들어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큰 몽둥이로 때려야 돼.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때려서 멸망을 지금 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엄청난 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들을 보면 기뻐하신대요.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신대. 사랑하시는데 왜 때려, 몽둥이로. 왜 포로로 잡혀가?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돼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함께 하시는데 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어야지. 망하는 일이 없어야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망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 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리 몽둥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그냥 안 두겠다는 거야. 일으킬 때는 언제고. 어쨌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몽둥이가 되는데 이 몽둥이가 또 미운 거야. 내가 그거 그냥 안 둘 거야. 바벨론이 70년 만에 완전히 세계적인 제국이 70년, 100년 안에 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너희의 기간은 70년이야. 70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그때 볼 때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세계적인 제국이 70년만, 한 200년, 300년, 400년 오래 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딱 70년이 됐을 때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왕 누구예요? 그 왕을 딱 고레스, 퀴로스라고 그래. 이 왕을 일으켜서 그냥 치는데 70년 만에 치고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고향으로 돌려보냈잖아.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끔찍하게 소름 끼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매질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붙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보호해 줄게. 포로로 잡혀가도. 그런 멸망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 겁내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응답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지. 우리는 어려움을 좀 당해야지 정신 차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더 나와 함께 계시고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스가랴 2장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눈에 요만한 먼지 보이지도 않는 게 들어가도 머들거리고 막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귀한 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럴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고 살면 돼요. 이럴 때에 또 우리가 돌아봐야죠. 회개할 게 없는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것이 보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다듬으시고 훌륭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1820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영상 얼굴 한번 보십시다. 네. 눈이 왜 저럴까? 사진이 그런데 까만 안경을 끼고 있어 그래요. 장님이거든요. 실물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눈이 아프면서 뻘겋게 되면서 염증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요즘 같으면 치료할 수 있죠. 의술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의료기술의 한계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치료하려고 애를 써도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서 맹인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크로스비의 집안은 아주 뼈대에 있는 청교도 집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에 생명 걸고 예수 믿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 가문이 예배 마음껏 드리겠다고.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할머니가 이 눈먼 소녀를 안고 손녀죠, 손녀를 안고 성경을 동화처럼 읽어줬습니다.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죠. 동물을 한 번 보면 설명할 게 없는데 동물을 못 보는 상황에서 설명해 주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데 맹인이어서 코끼리를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닭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데 닭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한다고 닭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할머니가 이 눈먼 손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곤충들은 어떻게 생겼다고 다 어쨌든 설명을 해줬어요. 꽃들은 한번 보면 그냥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채소, 식물은 이렇게 생겼다고 산은 이렇게 생겼고 바다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산 그러면 그냥 떠오르고 별별 산들이 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녀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상상이 되고 뭐 본 것 같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눈을 한번 뜨고 평생에 눈을 한 번만 뜨고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 한 번만 봤으면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페니가 이렇게 자라서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교회의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 설교를 잘 못했는지 하여튼 생각이 페니가 딴 데 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갈등하고. 근데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됐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에 막 불덩어리가 들어온 것 같더래. 찬송 부르는데 우린 그냥 예사로 늘 부르던 찬송 부르잖아요. 하필 이날은 페니 크로스비가 찬송하는데 뭐 큰 감동을 받고 한 것도 아니겠죠. 가슴에 불덩어리가 확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뜨거워지는데 자기가 30살이 되기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절망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도 없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순간들이 다 떠오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우린 불신앙에 빠져서 불평, 불만 이래 하면서도 참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페니가 이렇게 불덩어리가 들어오면서 온갖 게 다 생각나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시상이 떠오르게 하는 거야. 찬송시 시상이. 이렇게 시가 떠오르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 중에 384장이 있습니다. 찬송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같이 찬송 384장 불러봅시다. 페니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또 144장 또 우리 찬송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불에 보면은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내 피를 흘리니 죄인 많은 저는 이 찬양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페니 크로스비가 6살 때 그 염증이 생기지만 치료될 수도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되어서 30살이 될 때까지 30여 년을 그렇게 괴로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때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앞을 페니 크루스비가 치료를 받아서 앞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딴 거 보느라고 이런 가사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볼 게 하도 많아가지고 눈을 보면서 막 따라갈 게 많아가지고 이런 가사가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또 보면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것도 크루스비 제가 계속 굉장히 많은데 몇 개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전부 다 흔히 크루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눈 뜨고 사지 멀쩡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길로 자꾸 가니까 왜 주님께로 한 걸음씩 가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이런 감동을 주신 거죠. 1만 곡 이상의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 곡 한 곡이 그저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찬송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크루스비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찬송시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를 때 어떨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도 막 힘을 얻잖아요. 치유하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해마다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새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늘 기억하란 말이죠. 1년 내내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안 돌아봅니다. 어려운 이웃을 더 짓밟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왜?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배운 욕심과 마귀적인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 그걸 꽉 찼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절기를 만날 때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 이 말이죠.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 주변에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공감을 못하죠.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로 표현해보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력이 진짜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숨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나그네, 노숙자들, 그리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고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그때는 직장도 못 잡았거든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도와주고 이 절기 때에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시면은 이럴 때에 양주 시청에도 알아보고 또 우리 고업 여기 동사무소 이런 데도 알아봐서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힘을 내서 헌금을 하고 또 해서 도우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 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6장 15절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모든 사람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누구든지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그때는 동물을 갖고 나왔죠. 닭을 한 마리 갖고 나온다. 닭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이제 없는 사람은 닭 정도 갖고 나올 수 있겠죠. 또 송아지를 한 마리 갖고 나온다. 돼지를 한 마리 갖고 나온다. 양을 한 마리 갖고 나온다. 염소를 갖고 나온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뭐 양 한 마리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닭. 지금은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한 반년 동안 첫 열매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걸 쭉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저도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주 송아지 한 마리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노골적이시죠.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교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민족화시킨 거예요. 한 300만 명이 되도록 거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고 야곱의 이제 자손들을 보내가지고 야곱을 보내서 그런 민족으로 고센 땅에서 아주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왕이 바뀌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막 너무 번성하고 막 강해지거든. 위협을 느껴서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노예로 만들게 되니까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당시 애굽의 파라오 왕, 우리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월급도 안 주고 노예로 만들어서 온갖 험한 일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특별 대접을 받다가 VIP 대접을 받다가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봐달라고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준비해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했습니다.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회개한다고 해놓고는 또 그냥 원이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파라오 그 왕의 우상이 아들이에요. 왜? 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자식도 신이거든. 그만큼 바로 왕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바로 왕의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이거든. 사람은 뭔가 누가 죽어나가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저 안에서는 다시 과거로, 다시 세상으로, 육신으로 막 돌아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안 보여요. 바이러스가 안 보이잖아요. 바이러스가 사람을 100% 죽이는 바이러스라 그러면 숨을 쉬는데 죽어버리는 거야. 들어가서. 그런데 죽음이 지금 막 가는데 문에다가 양의 하나님 말씀을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 그런 거예요. 6월이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 월담 그러잖아. 담을 넘어갈 때 월담 그러잖아. 6월은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이에요. 그걸 6월절이라 그래. 죽음이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는 거야. 예수 믿고 예수 피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저주와 죽음과 죄가 들어오지를 못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될 때 6월절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신기하게도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애굽 땅이 막 곡소리가 꽉 찼습니다. 맏아들이 있는 집 다 죽어갖고.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연기로 표현했더라고요. 검은 연기. 검은 연기가 혹 지나가는데 양의 피가 안 바른 집은 그 문틈으로 연기가 쏙 들어가는 거야. 연기가 들어갔다 나오면 죽는 거야.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밤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자가 죽어 있는 거지. 그 애굽 왕 파로 왕의 맏아들도 그렇게 이제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 말은 죽음이 넘어갔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집에.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이제 안 되겠다. 내 아들까지 죽었구나. 너희들 꼴보기가 싫어. 너희들 재산 다 챙겨갖고 나가. 빨리 나가. 꼴보기 싫다고. 이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누룩이나 딴 거 이런 걸 넣지 않은 이 무교병. 이것을 준비해서 가서 양식이 되게 해라. 광야를 가려면은 빨리 상하는 이 누룩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런 걸 넣어서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빵을 갖고 광야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저것 오는 게 많이 들어가면 빨리 상해버려, 인생이. 그래서 이걸 보고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마귀 지옥으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 나라에는. 우리는 유월절이 언제냐? 우리는 최고의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이 완성한 절기가 있는데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구약 성경이 완성된 절기예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이 유월절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키라고 한 절기가 77절이에요. 지금 우리로 보면 맥추감사절.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50일쯤 지난 시기가 맥추절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마. 모든 이날은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교회 나와서 맥추절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다 함께 즐거운 마음을 가지래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추감사절 예배 드리래요. 레위기 23장 21, 22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생각하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맥이 보리맥자예요. 지금 보리 거두는 시기거든. 보리를 첫 번째 추수하는 시기를 보고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요. 첫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맥추절의 의미가 뭐냐? 구원받은 너희들을 내가 책임 못 지겠냐? 좀 믿어줄래? 맥추감사 예배드리면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맥추감사절은 6월절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해방을 받았잖아. 나오니까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맨날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돌 던져 죽이려고 하면서 살았는데 첫 열매 거둘 때까지 안 죽고 있는 거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공급하셨네. 여러분들도 맨날 염려 걱정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죽을 것처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40살까지 살았잖아요. 송근사님은 도대체 50년을 이상 살았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살면서 염려 걱정 안 한 적 있겠지. 송근사님은 워낙 믿음이 훌륭하시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직장도 없지, 집도 없지, 쌀도 없죠, 물도 없지, 없는 것 뿐이야. 온통 굶어 죽을 일이지, 목말라 죽을 일이지, 뭐, 더워 죽을 일이지, 뭐, 밤이 되면 추워 죽을 일이지.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염려, 걱정, 불평, 불만, 원망하고 싸우고 살았는데, 맥추절이 될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네, 지금.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해 주는 거란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 국물도 먹고 비록 노예로 종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면서 먹을 게 많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을 때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먹고 살도록 해주신 거고 광야에 나와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 애굽하고 비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도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공급하시는 주인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은 부모는 떡 달라 그러는데 물도 주고 뭐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이런 부모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애 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기본적으로 부모는 어때요? 우리 악하잖아요. 이기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하물며 눈동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 불평, 불만하는 거 기분 나빠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정도 능력도 없는 줄 아냐? 야 너희가 덜풀보다 못하냐? 어? 그 말씀이죠. 뭐 꼬당송이보다 못하냐 너희가? 덜풀도 염려 안 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물며 너희가 지금 우주의 중심, 지구의 핵심, 지구를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 눈동자 또 지구 위에 지역적으로 중심이 어디지? 이스라엘이에요. 지구에 지역적으로 중심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의 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동자. 거기가 지구의 중심이에요. 문명은 메소포드 이라크 그쪽에서 일어난 문명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전 우주에서.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죽을 일만 가득했던 이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이나 안 죽었어. 거기서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기성세대는 다 죽였어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왜? 애굽에서 살던 그 종노릇 하던 노예 노릇을 하던 그 체질과 생각이 안 바뀌어지고 맨날 거짓 근성을 갖고 염려, 걱정, 불평, 불만을 그대로 갖고 바뀌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짓 할 것 아니냐. 너희들 안 되겠다. 여기서 좀 죽어줘. 이 광야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막 40년을 그 앞에서 빙빙 돌려서 어른들 다 죽입니다. 부모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땅 그 후손들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애굽의 2세들이에요. 그 후손들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서 40년간 안 죽고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날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죽을 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셔요. 때로 매맞을 때는 있지. 자꾸 불신앙 속에 빠져서 불신자와 같이 될 때. 이때는 혼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몽둥이로 맞는다고 해서 막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찾게 되지.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때까지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마귀는 이 땅에서 눈물 나게 하다가 지옥 데리고 가서 더 눈물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울 일이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북한, 중국, 중동 이런 지역에서 무슬림 이런 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면 생명 걸고 믿어야 돼요. 그러다가 순교하고 죽는 사람 많이 있거든. 날마다 울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그런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때가 있대. 그때는 다시는 죽고 싶어도 사망이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식으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마귀짓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눈물이 영원히 일어나고 계속 죽음이고 계속 애통하고 막 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프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맥추절의 은혜를 알고 맥추절의 감사를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매우 낮고 참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잘 살고 있지만 감사한 것보다는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네 분수를 알고 내가 네게 준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면 안 되겠니? 우리는 태어날 때 빈몸으로 왔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재산과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장님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늘의 찬송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감사하라고 중간중간에 새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무교절, 부활절, 또 7.7절, 맥주감사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가는 알곡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내 분수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에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의 삶 속에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과 불과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육신의 배고픔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또한 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맥주절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가운데 살다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가 있고 경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절기를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죽음과 불행과 저주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6월절의 복을 받은
부활절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자기들이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애굽에 있었던 건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일할 직장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추워서 견딜 수 없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공급하시고 또 맥주 감사절이 될 때까지 그들이 죽을 줄 알았지만은 맥주 감사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광야 세상 속에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결국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신자가 되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